네. 찍었어. 네, 오늘 함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요? 네, 위험한 도착지에 저희가 도달한 것 같은데 삼위일체 상당히 고민도 많고 여기 계신 어떤 교육부서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항상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풍성하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들 따라서 이 하나님만의 이 고유의 성품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러 비유들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죠. 물이 뭐 수증기가 되고 또 얼음이 되고 뭐 요런 거 요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사과가 씨앗이었는데 뭐 열매를 맺었고 한 입을 먹어서 뭐 변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각 개별 고유의 인격이 다양성과 동시에 공존하는 것. 다양성과 통일성,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통일성.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 책을 잠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사실 칼빈은 삼위일체가 무엇보다도 믿음에 관한 문제이며 언어로는 이것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어휘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를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누군가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아람어 기록되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이거는 외계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언어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경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럼에도 본질상 하나의 본질, 유사한 본질, 비슷한 본질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이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세 분이세요. 세 분이신데 동시에 하나, 유일한 하나이시라는 것. 그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다각도로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 그런데 너희들아 회개하여 그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했었죠.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인간들,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세례요한이 그러죠. 아,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론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의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한테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율법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왜? 기준도 없고 뭘 제공된 것도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죄짐의 그 멍에를 짊어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식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차로 나타나셨나요? 아니요. 동시에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 인격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하겠습니다. 네, 세 위격들이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이 위격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곧 설명드릴게요. 세 위격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 유사했나요? 전혀 다른 존재로 네, 구별돼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말고도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좀 의아하실까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조 기사에도 여러분이 보시면요.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복수 명사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거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면은 하나님이 되지만 이 똑같은 말이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신들, 우상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누구의 사역이냐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왜요?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등장했죠. 그리고 3절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여기엔 누가 있냐?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요. 왜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예수님이라고 말하냐? 잠언 8장에 가보시면요. 잠언 8장을 우리가 지혜의 장이라고도 말해요. 잠언 8장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타나는데 궁극적으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편만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수인데 특별히 삼위인데 여기서는 유일, 단수죠.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도 놀라운 이 신비를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표현은 단 하나의 홀로 되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성부, 성자, 성령은 으로 계시지만 이분들은 유일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지난 시간에 제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은 변호사 떠올리시면 된다고 말했어요. 변호사의 그런 기능적인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은 또한 동시에 어디에도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또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 다스리는 왕으로 좌정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지만 다양한 존재로 사역하신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위격. 위격이 한자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위격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인데 한자에서 분위, 그러니까 어떤 분 할 때 그 분위자예요. 분위에다가 인격 격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위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이 옆에 돼 있는데요, 여러분. 성부가 누구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건데 성부라는 분이 한 인격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라는 분이 한 인격에 존재하시고 또 성자라는 예수님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며 성령이라는 한 분이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적 본질 내에 구별성과 복수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가 바로 위격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위격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울 때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실까요? 삼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요. 예수님은 실행하시고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적용의 사역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간단하게. 이게 저도 한국 정서 안에서 배운 개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브라질 교수님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흥미롭다고 하면서 처음 들어본다고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쩌면은 우리 안에 이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요. 작정, 즉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의 6장 8절에 가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땅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게 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보내주세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궁극적인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전달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6장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을 했고 7장에 가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요 임이라는 단어가 함께 마누 그러니까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섞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 임마누엘이 누군지 계속 보여줘요. 왕들도 나타나고 뭐 이사야의 아들들이 있어요. 마알살렐 하스바스라는 아들도 나오고 스알야숲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아 이들이 메시아인가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가보면요. 왕도 아니고 흠모할 모양도 없고 질고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해낼 자 그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자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요. 그 계획에 실행하는 역할을 하세요. 실행하는 역할. 이것도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예수님의 계보 쭉 진행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구에게 성취됐다는 걸 보여줘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요셉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 작정하신 일을 성자께서 이루시면 그 성자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각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도 말씀 하나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죄인들에게 하늘의 변호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더 이상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실습 한번 해볼까요? 실습. 무슨 실습이냐면요. 여러분 숨은 사람 찾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지금 제가 시편 110편 1절 말씀 띄워놨거든요. 시편 110편 1절에서 여러분 몇 명이 보이시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 다시 말해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어요. 다윗의 주가 누굴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다윗이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데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거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이 110편 1절 말씀은 22번이나 인용이 되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약 시대에 그 대화하시는 내용을 지금 다윗이 듣고 있어요. 그럼 몇 명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다윗이 계시다고 해요. 근데 한 분이 더 계세요.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건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네,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회의 가운데 다윗이 초대돼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요. 그 3,000명 회심한 그 설교 있잖아요. 아주 위대한 설교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다윗의 주가 너희가 그토록 추앙하는 그 다윗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다윗의 주야. 라고 하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성령 세대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하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유기적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세 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세 그 여러 사역들을 한 번에 감당하고 계시는 유기적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말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 세례 받으시던 그 장면이죠.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여기 나오시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논리적인 추론이나 수학적인 탐구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 날카롭게 재단에서 해부하는 어떤 실험실의 생쥐것처럼 우리가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무한하게 받으실 예배에 참된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존재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성경 절반에 걸쳐서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요. 더 혼란이 되고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서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무엇이냐?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세례,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연합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계획을 통해 이루셨고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만 설명하는 것도 정말 오래 걸리네요. 다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놀랍니다. 놀란다는 것은
대비되지 않았다는 상황이 맞닥뜨려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을까요? 우리의 눈은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굉장히 지금 제가 이거 말하고 있지만 이 말하고 있는 것도 현재가 아니라 과거인 거예요. 과거. 계속 지나치는 과거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라는 것에 계속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왜 앞을 바라볼 수 없느냐? 왜 앞을 내다보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님의 영역이냐면요. 자, 요엘서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나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요엘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줘요. 사도 베드로도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는 그 배경을 이 요엘서로 가져오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요엘서로 설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일이,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정황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때, 성령,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때가 아니라 요 밖에 이라는 영역을 살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을 하셨고 끝을 정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끝은 내가 주관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때를 넘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시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계획이 창세 이전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가보시면요. 문자적으로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계획되고 통제받는다는 것,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작정하신 이 세상의 일들을 기쁘신 뜻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방향을 향해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1절에 가보시면은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영원 전부터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원 작정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작정, 영원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셨던 모든 계획들은 전부 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유의미하게 실행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영원적
작정 시간 속 실행.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가 어감은 알 수 있겠죠. 영원이라는 시간, 우리가 속하지 않은 훨씬 더 이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무한하신 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패가 결코 없습니다. 매우 효과적, 절대적으로 효과적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무한하신 불변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변함도 없습니다. 우리를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던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이 변질된 우리들을 반드시 그 처음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혹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 전부터 다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유의지도 없이 정해진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다고 불평합니다. 피노키오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반영한 풍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화가 피노키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유의미한 선택과 자유로운 결정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인간들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가지고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하죠. 이게 뭐죠? 예수님을 죽인 거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저 법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는 로마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죠,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요. 이 일은요, 이미 작정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충동스럽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꼴 보기 싫으니까 로마인들한테 맡겨버리자. 쟤네한테 죽이게 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작정되어 있었던 일이었어요. 언제 작정됐냐? 시편 144편 10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미 다윗이 구약시대에 그가 열방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처했던 상황은요, 이방의 손에서 억압당해 있었던 어떤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건지셨어요.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바라보지 못한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건져내셨죠.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약속된 말씀대로 그것도 이루셔서 그 예수님을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훗날에 신약시대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줘서 죽이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144편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이미 영원 전부터 작정되었었지만 그 십자가형의 실행, 진행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의미가 서려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모든 일들의 가장 궁극적인 1차 원인은 하나님이라면 2차 원인은 인간들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2차 원인을 감당한다는 것. 이 정도 네,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요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이 있는 묵상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보존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핵심적인 논점이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자유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종하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깊이 묵상할 때야 비로소 도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 작정 안에서는 다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푸는 여정을 겸비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도 우리의 강함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제가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연. 여러분 우연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연 있어요. 우연 있어요. 근데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연, 순간의 찰나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여러분 제가 딸을 낳으면은 루시라는 이름을 짓겠다라고 공공연히 선포를 하고 다녔었는데 딸을 안 주세요. 근데 룻기 2장에 가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옴이랑 모압 땅에 살다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다시 그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났다. 먹을 것이 많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모두가 풍년을 누리고 있을 때 이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것이 없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심지어 이방 여인인데 룻이 이렇게 말해요. 룻이 어머니한테 내가 나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겠습니다. 제가 은혜 입을 자들을 만나서 먹을 것을 얻어오겠습니다. 믿음으로 선언을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리도 밟지 않잖아요. 이방인인데 베들레헴 처음 와가지고 나갔는데 그의 발걸음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엘리멜렉은요 룻의 시아버지를 말해요. 그가 걸어갔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풍년이 일어났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에 내가 은혜를 입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 발이 어디로 갔어요? 우연히 우연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왜 우연이라고 말하면요. 이 우연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발걸음 끝에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 만났죠. 보아스가 이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세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었던 자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생소한 표현인데 이게 고엘이라고 말해요. 고엘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우연을 통해서 구원자, 자신들의 이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 보아스를 만났더니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선포되고요. 이 보아스는 유력한 남자다라고 선포가 되는데요. 이 두 표현, 현숙한 여인, 유력한 남자라는 건요. 하나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잠언 31장에 가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이 나타나요. 현숙한 여인. 우리는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그 현숙한이라는 표현이 여성에게 사용되는 표현이고 유력한이라는 표현이 똑같은 말이 남자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결혼을 해서 오벳이 나죠. 오벳은 이세를 낳게 되고 이세는
사사 시대에 끊어졌던 이 이스라엘의 계보를 다시 완성하는 다윗 왕의 나아갈 수 있는 계보를 열어주죠. 그 다윗 왕으로 끝나나요? 보아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구원자를 상징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했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까지도 가리키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룻을 통해서 우연을 통해 섭리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연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은총을 입게 하신다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나요? 무엇을 만드셨을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이것을 믿는 창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세상 만물이 발전되었다고 믿는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조론, 진화론. 창조론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에 국한되어서 전파되고요. 진화론은요, 우리 아이들 공교육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창조론을 가르쳐도 하루 1시간 그 주일학교 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쳐도 일주일 내내 이 아이들은요, 이 진화론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이거 바르게 알고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전해야 되겠죠. 이 논쟁은 사실 논리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신앙 혹은 신념과 관련된 논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창조론을 지지합니다. 네, 하나님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신다는 거죠. 이것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규명하고 증명하고 논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점을 찍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졌다는 고백은요, 과학적 탐구나 논리적 추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잠언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장.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셨는지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잠언 8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창조에 대한 고백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창조론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빅뱅은요, 그러니까 진화의 그 초기 단계, 시작점에 해당하는 빅뱅에서는 뭘 말하냐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소입자들이 서로 반응을 해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우연히 생명운동으로 일어나서 세포들이 분열되고 그 세포들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이렇게 고등한 존재로 진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 안에 섭리가 되는데요. 거기서도 뭐가 있냐면요, 어떤 알 수 없는 물질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먼지라고 말하죠. 먼지가 스파크를 일으켜서 이 모든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과학이 가설을 제기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것. 그것이 진화론과 질적으로 다른 차이입니다. 뭐요? 무로부터의 창조. 진화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유로부터의 창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주라는 공간이 이미 존재했고 그 안에 먼지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들이 반응을 일으켰다는 걸 말하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창조론은요, 무로부터의 창조.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창조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까도 우리 살펴봤었죠? 창세기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등장하시는 모습들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셋째,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창조입니다. 어떤 창조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사의 존재들. 천사는 여러분 뭘까요? 영적인 존재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천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천사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제가 이 말씀 보여드릴게요. 네. 이 보시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 시편 8편 말씀인데요. 7절에 가보시면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해요. 여기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인간을 두고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건데, 이 인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표하시는 인간들을 말하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워주시며 존귀롭게 하셔서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인해서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는, 존귀로움을 받는 존재들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피조물들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만드신 피조물들 통해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라는 거, 론이 아닙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이 있는 묵상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그의 피조물.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라는 시편의 고백도 있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 창조주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합당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열심히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9시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나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지. 네. 신학이 있는 답변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네. 마치 나쁜 남자 스타일처럼 이 세상 만물을 일단 창조해 놓고 일단 창조해 놓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무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분도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이단 좀 다른 신관이라고 했고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신론. 이게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말이 창조하시긴 했지만 창조에 직접 피조물 세계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만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바로 이신론적인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뭐에 그 단초가 제공이 되냐면요. 여러분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서울대 그 우종학 교수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 진화론의 기본적인 컨셉인데 개념인데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은 있다. 신이 창조는 했다. 근데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개체들이 서로의 반응을 일으키면서 진화의 단계를 일으킨다라고 말해요. 고등한 단계로 더 진화한다. 그 여지를 남겨두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예, 서울대 그 이름값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유신진화론 아닙니다. 네. 이건 그냥 이신론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신론과는 다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며 세상 만물과 깊이 있게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가보시면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에게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이런 헤아리지 못할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에게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라고 말합니다. 프로비덴스라고 하는데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어떤 보험회사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섭리. 이거 뭐 굉장히 가소로운 이 카피라이트였죠.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방편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첫 번째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보존하시는 분. 여러분 보존할 때요 젓갈 생각하시면 돼요. 젓갈은 뭐죠? 뭐 어떤 항아리 같은 데다가 그 내용물을 넣고 소금 딱 넣어가지고 뭐 해요? 그 맛이 나게 하잖아요. 양념한 맛이 나게끔 숙성시키는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보존한다는 거 그런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각종 자연 법칙들을 통해 이 세상 만물들을 자신의 주권 아래 꼭 잡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그 의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방향으로 경영하시게끔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십니다. 보존. 그래서 세상 만물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도 세상 만물이 여전히 질서 있게 움직이며 삶을 영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보존의 은혜를 시시각각 자신의 피조 세계에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네, 하나님 우리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시죠. 우리 머리털도. 그리고 공중에 새 한 마리 들의 풀 한 포기도 먹이시는 분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말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편 136편에 가보시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배고프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게 풀칠하게 하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저는 아멘입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은 통치하세요. 통치.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돌아가는 꼴을 굽어 살피시고 피조세계 구석구석을 능력으로 통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를 누가 봤죠? 여러 사람들이 봤죠. 여러 사람들이 봤는데 정말 다이나믹하게 경험했던 한 사람을 꼽자면은 저는 모세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하니까 막 바다가 갈라지고 다시 바다가 닫히고 막 뭐 진짜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 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홍해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보시면요 모세의 노래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느니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라면서 이렇게 쭉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방금 이 15장에서 찬양하잖아요. 15장에서 찬양하고 이어서 이 미리암의 노래가 또 이어져요. 모세도 찬양하고 미리암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평이 시작돼요. 바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쓴물을 먹어요. 쓴물을 먹으니까 뭐예요, 얘네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방금 전에 이 사람들 뭐 경험했습니까? 구원하신 죽음에서 건지신 사건을 경험하고 노래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근데 한낱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와, 이 하나님께 바로 그냥 이 더러운 그 죄악의 본성을 드러내요.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6절에서 옳다거니 너네들 말 한 번 잘했다. 그래, 내가 너네들 이렇게 살펴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을 여기서 세워주세요. 그 26절 말씀인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죠. 근데 이 앞서서 뭐가 있어요? 순종하는 거, 의를 행하는 거, 계명에 귀 기울이는 거, 규례를 지키는 거 얘네들 다 안 하죠. 다 안 해서 이 세대는 다 멸망해 버리죠. 네, 이게 굉장히 주권적인 통치를 하시는 분인데 그 통치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구원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들도 항상 선포하던 거예요. 구원만 선포하지 않았어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하게 균형 있게 선포돼야 된다는 거 잘 아시겠죠? 자,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은요. 협력입니다. 협력.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용하시고 세상 만물의 자연 법칙을 보존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손마저도 사용하셔서 아까 룻기 봤던 것처럼 룻의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 룻의 우연을 통해 이루신 선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암흑과 같았던
그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던 그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을 허락하시죠. 우연을 통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신 일. 그렇죠?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 사역을 하시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 방편이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언약. 가장 첫 번째 언약은 뭐였죠? 범죄한 이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시고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얘네는 막 율법을 어겨요. 막 갈피를 못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이놈들아, 너희가 너희 몸에다가 칼로 할례를 새겼다고 자부하면서 안심하지 좀 말고 제발 너희의 할례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슴에 새겨라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이 2번 선포돼요. 10장인가 앞부분에서 그렇게 선포되고요. 나중에 뒷장에 가보면요. 30몇 장쯤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이토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또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 성전 안에다가 고정시켜 놓으셨대요. 그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닷과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닷이 바다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늘 성소에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고정시켜 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닷은 결코 끊어짐이 없고 우리를 안전하게 그 폭으로 인도해 갑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적용이 있는 묵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일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삶의 태도를 원망과 불안으로 몰아가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이렇게 지금이 5분 남았네요. 5분 남았는데 맛배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인간이 궁금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자, 인간은요. 세상과 인간의 처음 시작점을 논하는 학문을 여러분 기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진화가 아니죠. 창조 방식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혹은 내어라 라는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그 모든 말씀대로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바다, 들려라. 그러니까 들렸죠. 쿰 하니까 일어났죠. 아, 김혜진 집사님 뒤에 아들. 네. 예. 하지만 세상 만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이 있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뭐 하셨어요? 직접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이 생기는 뭐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거기 가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을 때 그 감동, 하나님의 이 인간 저자들이 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호흡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영적인 부분은요,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인간의 기원론을 평가하는 관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철학적인 논의 위에서 이 인간의 기원을 논하는데요. 유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출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 모든 만물들이 최고의 존재, 1인자를 통해서 흘러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한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로부터 종속되는 존재들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 그 최고의 존재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존재는 우월한 존재이고요. 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는 열등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의 기원이라고 해가지고 리처드 도킨스라고 이 그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다 들춰다보면요. 정말 이게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거예요. 공상과학을 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아마 보람자매는 의학 쪽에 있으니까 알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의 기원이라고 해서 열성분자, 우월분자 그런 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유출설입니다. 이 유출설에서 뭐가 등장하냐? 계급 구도가 여기서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특정 계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며 좋았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자 그 표현이 더 격양되죠. 더 기쁘게 미소 짓는 모습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떤 차등도 없고 어떤 열등도 없고 어떤 우열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설명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 요 말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적용이 있는 묵상. 신자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 즉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로운 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급 자존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은 어떠한 만물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거하고 근데 교만한 거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교만한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요거를 제가 책에 좀 많이 정리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많이 정리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하면은 여러분 혼나겠죠? 안 할게요.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주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시간이 일단 지났어요. 1분인데 질문은 있으십니까? 네, 없는 걸로 간주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언제나 섭리하시며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된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펴보며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은혜가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을 감춤 없이 숨김 없이 온전한 대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내용들 우리에게 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